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렇게 또 말씀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모든 서신서 그 초두 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구원받은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5장 13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군사고 종이다 하는 이 모든 말에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활동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를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별칭을 첨가하여 우리를 부르는 그 이유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임 받는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서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냥 우리의 활동이 멈춰버리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 그 소금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짠맛이 있는 거죠.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버릴 수밖에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발필 뿌린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빛을 일컬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활동성, 그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영광스러운 가장 최고의 이 가치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서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지는 그 모든 그 활동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임받느냐, 특별히 이 주님의 이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임받느냐, 지금도 내가 여전히 서임받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하신다.
하면 우리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임받지를 못해요. 사용되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기계, 정말 사람들에게 유행한 이 기계는요, 고장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가 닳아서 저절로 스톱할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기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고장이 나. 다 스톱 상태가 되어버려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많이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로서의 이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로서의 최고 영광은요, 주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서임받는 겁니다. 기꺼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잘 서임받는 그런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참 무척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 쓰임 받았던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기꺼이 사용하시려고 이처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기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순종하면서 잘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돌아보면 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참 겸손한 그런 고백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영적인 이 자존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유지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주일 성수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모든 봉사의 직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참 서임을 받았는가, 섬겨왔는가. 물론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참 감사할 뿐인데 한 해 동안 열심으로 함께 달려 성도들이 많습니다. 천도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구전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생애의 보람, 축복은요, 우리의 이 가치는 우리가 세상 일 많이 한다고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우리 일념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당신이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성의관들에게 비난 비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주님은 뻔하게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그 무서운 그 죽임을 당하신다는 사실. 지금 당신께서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것을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해라.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내가 탈 나귀를 예비해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나귀 주인을 만났는데 기꺼이 그 나귀 주인이 내어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나귀를 타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충격이에요. 한 번도 주님이 그동안 뭐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환호를 지르고 이것은 일찍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예언대로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거기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심 구원을 베푸심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시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장차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친히 당신께서 그 말씀의 교훈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이와 같은 주님은 천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그거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가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귀 민물에 불과합니다. 민물에 불과하지만은 그 민물에 불과한 그 나귀조차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로에 기꺼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15장 그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지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스스로 쭉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그 십자가 그 행렬 속에 시골서 올라오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시몬이 예수님이 마지막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로마 병사들이 구매하였던 그 고래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같이 치고 같이 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엎여서 치고 가게 했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로마서 16장 13절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수없이 쫙 나옵니다. 일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그 지역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임받았던 바울의 그 복음의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는 것 가운데에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입사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보세요. 그 가정, 그 가문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셨다 그 말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참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사명자 아니겠어요? 부담스러운 사명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결과는 보세요. 훗날에 대사도 바울의 루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루포와 아마 루포 외에 다른 자녀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기꺼이 바울 사도와 동행을 이루는 이 복음의 귀한 사명자로서 쓰임받아.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런 분들이 되세요. 세상 영광, 세상 가치 따라가지 마시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이 짧은 인생, 우리가 기꺼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남은 지대까지라도 쏟아 부어서 헌신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고 주님을 태워갔던 나귀조차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에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해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귀보다 못한 존재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